돌아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으로는 292페이지쯤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시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시대로 만들자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은혜의 시대로 만들자. 참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많은 세월을 우리가 삽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그냥 순간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쁨도 순간, 슬픔도 순간, 행복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우리가 지난밤에 어떤 꿈을 꿨든지 그건 꿈이잖아요. 오늘 나에게 행복이 되고 슬픔이 되었던 오늘의 나의 현실도 잠시 후면은 꿈과 같이 지난 날이 됩니다. 아름다움도 지난 날이 되는 거예요. 젊음도 지난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쁨도 그냥 지난 날이 돼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건 없어요. 물이 흘러가듯이 내 인생은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오늘이 행복의 날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생일이 되었어요. 결혼식이에요. 아주 행복하죠. 즐거운 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슬픔의 시간이에요. 절망의 시간이 되고 낙담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오늘을 살지만은 오늘이라는 오늘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의 날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의 날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오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서 내일이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 희망이라는 내일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을 내가 성실과 열심으로 오늘을 내가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일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기쁨으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식으로 그냥 우리가 오늘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그의 인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다 동일하게 주지 않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요. 그러나 월급을 다 똑같이 주질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일을 하는데도 조금 줘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떠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면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월급도 많이 주고 대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더라도 그 사람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대우가 낮아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존경받고 인정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돼요. 우리가 실력을 쌓지 아니하면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요,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되지만은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관대하지만은 힘이 없고 약한 사람에게는요, 법이 아주 강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가해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는 일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의 불합리함도 문제라고 보지만은 우리 개개인적으로는 그 책임을 또 우리는 회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내가 기회로 삼고 살아가고 그 기회로 성실히 살아가면 우리의 가치가 상승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상승이 돼요. 그냥 존재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그냥 살아가면 그 사람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아요. 귀하게 대하지를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요즘 입시 시절이지 않습니까? 하은이가 몇 개 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는데 한 학교에서 합격했다고 통지가 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축하해요. 경황이 없어서 축하도 못했어.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갈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뭐 학교가 어떠냐는 건 우선 나중이고, 그냥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아무 과나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목적하는 과를 가는 게 중요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합격해서 기쁘지만 어떤 사람은 낙방을 해가지고 슬프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절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듭니까? 빨리 졸업하고 싶잖아요. 예. 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우리는 과거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보면은 오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내가 오늘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게, 내가 지금 들에 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지금 직장에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며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놀고 편히 사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거둘 것이 없지요. 거둘 것이 없어요. 나의 존재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서 미래가 달라진다. 인생도 그렇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은 노년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노년의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용 형제, 잘 봐요. 혼인잔치의 비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늦게 오니까는 불을 밝히고 있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그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은 준비된 신부들과 들어가고 문이 닫혔고, 기름 준비하고 왔더니 문이 닫혀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안 열려지더라. 열려지질 않더라. 그래서 거기서 통곡한다.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건 결혼,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을 가지고 지금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결국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관문은 누구나 다 통과해서 인생을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가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이쁘지 않아도 저를 좀 보세요. 미워도 저를 좀 보세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누구 앞에 선다고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예, 그걸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예배를 참석했어도 그걸 안 믿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결혼식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결혼식이 잡혀지면은 신부는 신부대로, 신랑은 신랑대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비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부의 입장에서 결혼식을 봐야 되는데, 신부가 결혼 날짜가 준비되어지면 열심히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혼수품도 준비하고, 또 아름답게도 갖추고, 드레스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잖아요. 그 준비하는 게 뭐냐? 그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인생은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충분히 준비했어요.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했어요. 근데 어떤 신부는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그 결혼식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에 충분히 준비해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혼식을 소중히 여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소중히 여긴 사람이 아니지요. 아니, 결혼식을 잡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결혼 날짜를 모르고 있다. 결혼 예식장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결혼 날짜도 알아야 되고, 결혼 예식장도 알아야 되고, 시간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몰랐다라고 하면은 이건 결혼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슬기롭지 못한 처녀는 준비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졸며 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부족함. 그러나 인생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 죽은 후에 만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고, 그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데 신경 쓰다가 결혼 날짜를 잊어버리는 처녀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름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은 온전치 못한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종교적인 모습은 있는데 신앙이 없어요. 자, 이것이 결혼식에 관심이 없기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랑이 늦게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신랑이 신부 집에 데리러 가잖아요. 신부 집에 가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말 타고 가가지고 가마 타고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신부 집에 가서. 근데 이게 너무 늦게 와.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졸고 그냥 잠이 들었다는 얘기지요. 신랑이 늦게 온다. 이 늦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사실 깝깝하고 힘든 일입니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늦어지는 시기가 더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준비 잘 못한 것을 더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시험 준비가 한 주간 미뤄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준비에 다 한 사람은 아이 빨리 오늘 치지 이러지만은 준비를 잘못한 사람은 아이 다행이다. 일주일의 기회가 더 생겼으니까 일주일 더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잘 치러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열심히 봐달라고. 그냥 저를 열심히만 보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저를 열심히만 쳐다보면. 자, 옆에 사람 보세요. 목사님을 잘 쳐다보고 있나 안 있나. 목사님을 좀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재민이 눈을 크게 뜨라고 엄마가 이렇게 열어주네. 입은 막는 건 괜찮은데 눈은 떠야지 돼야. 입은 막아도 괜찮지만. 마스크를 해서 감기가 걸렸나 봐요. 자, 우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서 인생을 그냥 버리고 있어요. 이제 저도 자꾸 이제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까는 참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안타까워요. 제일 그걸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숫자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숫자가 뚝뚝뚝 떨어져요. 지금 저 시간에 떨어지는 것만큼 내 인생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호등 바뀌고 기다리고 있지만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시간만큼 내 인생은 사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걸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느껴져요. 아,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네. 신호등 바뀌는 그 순간만큼 내 인생이 또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무한대로 생각해요. 기회라고 하는 것이 무한대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기회는 지나가요. 시간은 지나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황금과 같은 이 시간을 우리가 허송세월하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예배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쟤를 자꾸 계속 쳐다보라 해도 안 쳐다보는 게 지금 내가 그렇게 미운가? 저를 이쁘게 좀 봐주세요. 저를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만 참여하고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은혜 받는 시간이냐 말이에요. 오늘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날이냐 말이에요. 언젠가는 내가 구원받은 날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날이 있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내가 은혜를 입은 날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는 지나간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은혜를 입어야 될 날이고 오늘이 구원을 받아야 될 날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우린 구원만 받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어떤 은혜를 또 우리는 입으면서 살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은혜를 또 입어야 되잖아요. 어제 은혜 입었다고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 입어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받아야 할 은혜를 오늘 받지 아니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받을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 오늘을 살 수 있고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은혜 받을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은 내일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물론 설교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한 걸 오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은혜가 내일에 반복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이 자리의 은혜, 이 자리에 임한 은혜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만 받을 수 있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받지 못해요. 자, 우리가 이런 흔한 얘기를 해요. 남는 것이 장사다. 그 남는 게 뭐냐? 여행을 하면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남는 건 사진이야. 남는 건 사진이야. 그러면서 열심히 찍지 마라. 찍을 시간에 좀 더 구경을 해. 찍는 시간에 구경을 좀 더 하면 좋겠어. 사진 찍느라고 구경도 못하고 그냥 사진 받고 또 옮기고 사진 받고 옮기고. 자, 또 쓰는 얘기가 있지요. 먹는 게 남는 거다. 오늘 안 먹으면요 그거 못 찾아 먹어요. 오늘 안 먹었으니까 내일 오늘 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내일은 내일 먹을 걸 먹지 오늘 걸 못 먹었다고 내일 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장사다 남는 거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먹잖아요. 오늘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가.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실패했어요? 부끄러워요? 예, 지나갔어요. 오늘 승리하면 돼요. 어제 게을렀어요? 그래, 이제 오늘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이래야 오늘이 중요한 거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난날에 오늘을 잘못 살아서 오늘 별 거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오늘을 제대로 살면은 내일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은혜 받을 때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제 은혜 받았는데요? 아니야. 어제 은혜 받은 건 어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였어. 오늘을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이 있듯이 오늘을 승리하는 데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네가 받을 은혜가 있다. 오늘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 내가 이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누가 받느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셨지만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몫으로 돌아가지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하셨어도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는 동일하게 오지만은 기회를 붙드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기회는 붙드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이지 붙들지 아니하면은 기회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 다 우리 앞에 동등하게 기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동등하게 기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똑같이 지나가듯이 기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동등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문이 닫혔다고 그랬어요. 문이 닫혔다.
은혜에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지요. 공부할 때가 있다. 예, 공부할 때가 있지요. 때가 있어요, 모든 게. 은혜를 입는 것도요, 은혜를 받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은혜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끝난 다음에 아무리 은혜를 구하려고 두들겨 봐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고등학교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하은이 졸업하면은 고등학교 못 돌아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은혜의 문이 닫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쥐의 악성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느냐? 그것은 더딘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을 빨리 하지 아니함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의 시기를 허송세월 보내는 것은 고사하고 방종하며 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은혜의 기회, 내가 은혜 받을 그 기회를 방종하며 허랑방탕하며 사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기회를 먹고 마시며 연락을 즐기면서 그 소중한 기회의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음부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는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시간을 허랑방탕하고 무의미하게 보내게 되어지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아니하면 후회할 날이 오듯이 씨를 파종해야 될 때 씨를 파종하지 아니하면 거둘 때에 후회하게 되듯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은혜를 입어야 될 그 기회를 허랑방탕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 인생을 허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후회? 두 종류요. 한 종류의 사람은 지옥불에 가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야, 내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을 걸. 그때 그렇게 우리 가족이 우리를 권면할 때에, 그렇게 내 친구가 그렇게 나를 권면할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 찾아오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지옥에 안 갈 텐데,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내가 더 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걸. 그때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할 걸. 내가 그때 왜 좀 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을까? 믿음의 생활은 하기는 한다고 했지만은 그냥 건성적으로 그냥 예수 믿었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지 못했구나. 야, 내가 그때로 죽도록 충성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목사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하나님의 나에게 감동 줬을 때 순종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아무개를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내가 그때 전도했으면 그 사람도 나같이 이렇게 천국에 갈 텐데, 지옥 가면 네가 가지 하고 그냥 내버려 뒀던 거,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전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의 후회는 돌아올 수 없는
후회지만은 후자의 후회는 좀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구원받은 자의 후회니까는 다행스러워요. 여러분, 학교를 들어가되 1등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꼴찌로 들어가는 거하고 같습니까? 턱걸이로 들어가는 사람 대우하는 거하고 수석으로 들어가는 사람 대우가 다르잖아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동등해요. 그러나 가봐야 알겠지만은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동일하게 받지만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에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냥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죠. 은혜 받을 오늘을 우리는 기회로 삼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우리 엊그저께 진주 갔다 온데 선견이가 경상대 옆에 이렇게 지나오면서 평생교육원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평생 어떻게 학교 다니냐 말이에요. 평생을.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5년밖에 안 다녔는데 평생 학교에 다녀야 된다. 숨이 멎는가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야, 평생 다니는 게 아니라 나이 많아서도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다. 그랬더니 한숨을 그때서야 내쉬더라고. 아이고 살았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계획에 이처럼 평생교육원이라는 게 대학에서 열려가지고 누구나 공부할 수 하고 싶으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열려져 있어요. 그냥 세월을 버리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도전. 새로운 일에 도전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세요. 농사 짓는 분은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최고가 되세요. 최고가 되세요. 우리 이제 이근호 집사님은 버섯에서 최고가 돼야 돼요. 버섯에서 최고가 돼야 돼요. 우리 민성찬 집사님은 농사 짓는 데서 최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최고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 신안에 장로님 한 분은 혼자서 3만 평을 무공의 농사 짓는다고. 혼자서 무공의 농사를 3만 평을 짓는다고. 혼자서.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향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신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그땐 젊은 집사였지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하다 보니까 이 아들도 가난한 거야. 그래서 공부도 못했어.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보따리 장사했어요. 보따리에다가 옷을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팔았어요. 젊은 사람이 효원에 갔던 청년이 보따리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 동네 가서 팔고 저 동네 가서 팔고 그랬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 특수작물 하우스를 시작을 했어요. 하우스를 시작해가지고 기술자가 됐어요. 이 사람의 성공하니까는 교인들이 따라서 하다 보니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따라서 그걸 하다 보니까요. 하우스, 이 분야에서요, 전문가가 돼가지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도청에 가가지고 댕기면서, 강의를 하면서 댕기는 거예요. 강의를 하면서. 전문가가 되니까. 그분이 계속 보따리만 짊어 댕기고 아이고 인생 탓만하고 부모 못 만난 탓만하고 그랬으면 평생 보따리만 지고 댕겼을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전문가가 안 되면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전문가가 돼야 돼요. 1인자가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원이가 이뻐요. 피아노 치더니 지금은 뭐까지 치고 있어요? 치는 거 아니지. 그거는 키는 거지. 바이올린도 하고 있잖아요. 피아노 치다가 바이올린도 하잖아요. 우리 지원이가 나팔만 불 줄 알더니 또 북도 또 두드릴 줄 알더라고. 또 북도 두드릴 줄 알아. 요거만 조사오니가 아니야.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야. 새로운 거. 또 새로운 거. 새로운 거.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놀면서 즐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놀러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잠잘 때, 다른 사람이 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한눈 팔고 있을 때 열심히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에도 도전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으려고 도전해야 돼요. 진리를 깨달으려고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가치가 향상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당 지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가면요, 나는 대접받아요. 내가 왜 대접받아요? 용접을 할 줄 알거든. 용접을 할 줄 아니까 난 대접을 받아요. 근데 용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접을 별로 못 받아. 근데 거기서 대빵으로 이 일을 주장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근데 이 양반이 뭘 못해? 용접을 못해. 용접을 못해. 내가 그래. 그거 배우라고. 이거 아주 쉬운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 어려우면 어떡하세요? 나도 하는데 왜 당신이 못해? 할 수 있어.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 용접 배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축하는 분야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요, 건축에 대해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벽돌 쌓을 줄도 알고, 미장할 줄도 알고, 전기 배선할 줄도 알고, 보일러 깔 줄도 알고, 용접할 줄도 알고, 타일을 붙일 줄도 알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다 그걸 할 줄 압니까? 그거 다 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축 분야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다 할 줄 알아야 돼. 간호사가 주사 놓을 줄만 알아? 간호사가 주사 놓을 줄만 아니면 간호사 노릇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건축 분야에서 일을 하면은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지 돼. 전문가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성실히 살지 못하면 내일은 반드시 후회가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다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모른다고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지 않았어요? 닭이 꺾여 하고 3번 우니까 베드로가 그때서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구나. 그는 평생에 후회하면서 예수님 모른다 부인한 것을 평생에 후회하면서 살았다고 전설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지 아니하고, 충성할 때 충성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후회할 날이 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워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하나님 별 문맥이 없네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사랑과 헌신을, 충성을,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외면하고 살았네요. 참 하나님 별 면목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고 그 나머지 교회들은 다 책망이 있어요. 근데 그 책망을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회개를 종용하세요. 회개하라. 너 이런 거 잘못했어. 이거 회개해. 이거 돌이켜. 여기서 돌이켜야 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 에베소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2장 5절. 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죗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회개하여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잔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잔을. 너를 향한 내 뜻을 거둘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 21절로 23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또 그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전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3장 3절에 보면은 거기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자, 3장 14절로 19절을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라우디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덥지 아니기를 원하노라. 네가 만일 미지근하여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로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뭐하라? 은혜의 때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사람은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몸 관리, 외모 관리를 엄청 신경 써서 합니다. 그러나 자기 영적 관리를 몸 관리, 외모 관리하는 것만큼 안 해요. 회개할 때도 은혜의 시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너 도적질 했으니까 회개해, 너 강도짓 했으니까 회개해,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산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산 것을 회개하라.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산 것을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내가 잘 살았는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너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게 산 거, 그거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기서 회개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시려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 했잖아요. 하집사님 회개해. 회개해. 내가 뭘 회개해? 그걸 회개하란 말이야. 내가 뭘 회개한 거 그걸 회개해. 우리 회개할 거 많아요. 조집사 일찍 좀 와. 나 조집사 늦게 오면 내가 간에 다 떨어져. 그거 회개해야지 돼. 목사님 간 떨어지게 하는 거.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회개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싶으십니까? 회개하세요. 예? 회개하세요. 솔로몬은 잘 아는 대로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가 방탕한 길을 갔어요. 방탕의 길을 갔을 때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서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어. 솔로몬, 내가 너 축복했잖아. 근데 왜 너는 이방인을 섬기니? 너 그러지 마라. 돌아와. 몇 번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왜 이렇게 가르쳐주잖아. 몇 번을? 2번씩이나. 제가 그러잖아요. 저 좀 열심히 쳐다봐 주세요. 몇 번씩이나? 2번씩이나 3번씩이나 얘기해도 안 쳐다봐, 목사님을. 목사님을 쳐다봐야 은혜가 돼요. 말씀이 들어와요. 목사님을 쳐다봐야지. 목사님을 안 쳐다보면 생각이 딴 데로 가요. 그러니까 쳐다보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집중해야지 말씀이 귀로 들어와요. 말씀이 눈으로 먼저 들어와야지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눈으로 안 들어오면 귀로 안 들어와요. 눈으로 말씀을 받고 귀로 듣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눈만 뜨고 있으면 된다니까. 눈을 감으니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목사님만 열심히만 쳐다보고만 있으면 돼. 그럼 귀가 열려. 들려줘. 할렐루야. 이게 누구나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은혜 받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은혜 못 받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어요? 누구나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만 하면? 목사님만 뚫어지게만 쳐다보면은, 목사님을 뚫어지게만 쳐다보면은 은혜를 입어요. 아니요, 정말 그래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맨날 딴 생각하고 있어. 딴 생각. 제가 너무 이렇게 광채가 나나 봐. 그러니까 목사님 쳐다보기가 눈이 부셔가지고 안 쳐다보나 봐. 내일 수건 쓰고 다음서부터 수건 쓰고 설교해야 되겠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후회한 적 있으시지요? 별거 아니지만 잘못 들어서 가지고 막힌 데 갔을 때 얼마나 성질납니까? 괜히 이 길을 선택해가지고 그냥 이 막혀가지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후회할 적이 있어요. 엄청 속상해요. 근데 후회할 때는요, 진짜 속상한 게 왜 그러냐면 누굴 원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후회할 때 누구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성질나는 거예요. 누구라도 원망하면은 화풀이라도 할 텐데,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이렇게 화풀이도 할 텐데, 이게 그럴 수가 없어.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야.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지만 난 수준이 낮아서 그래. 후회는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후회해도 소용없다라고 하시지요. 예,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은 기회가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기회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후회를 하고 바로 서게 되어지면은,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면 다음에는 후회하지 않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잘못 살은 걸 회개하고, 이미 지나갔어. 할 수 없어. 소용없어.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믿음의 생활 바로 하면은 내일은 후회할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후회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후회할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후회할 일을 선택하지 마세요. 왜 후회할 일이 뻔히 보이는데 왜 후회할 일을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후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 오늘이 은혜의 때예요. 오늘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다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면은 인생 전체가 승리합니다. 오늘을 실패하면은 인생 전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후회할 일을 오늘을 살고 있는지, 기뻐할 오늘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을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은혜의 날로 만들면은 비록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눈을 열어주시어서 후회할 길을 걸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은혜 받는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일에, 성실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에 오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